만물의 풍성함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풍성함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이여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부터 같이 볼 거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2절만 우리 같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보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두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쓰여진 본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고요.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같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야기하길 누가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본래의 이름은 사도행전으로 불린 건 2세기 이후에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본래는 행동들, 액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의 모임, 행동들의 모음집. 그래서 사도행전의 본래 이름은 행동들이었고요. 근데 이후에 사도행전이란 이름으로 2세기 이후에는 굳어져서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행전이라는 단어. 이제 아마도 이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기보단 그 사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남겨진 역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과제로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진 과제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더라. 결국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성령행전이라는 단어로.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전통 속에서 이것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 고유 명사는 바꾸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진행형으로 앞으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칭이 데오빌로여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줄을 하나 좀 쳐놓고 같이 보시죠. 호칭이 조금 바뀌어 있음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에 대한 요약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시작점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 아까 말했던 수신자라고 그러죠.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호칭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로 했다가 누가복음엔 데오빌로 카카라고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라는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누가복음만 봤을 땐 데오빌로 카카라고 되어 있으니 실명을 가진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데오, 빌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고 빌로는 필로스라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실명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전체 수신자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게 된 동기가 아까 말한 데오빌로 카카여가 아니라 데오빌로여로 바뀐.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누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호칭을 이미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는 어느 정도 공동체가 완성되어 있을 때였으니까 그 공동체 사람들을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요 라고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신빙성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조금 더 기억하고 봐야 될 것은 그 호칭은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알려지기는 데오빌로라는 호칭을 가진, 근데 이 데오빌로는 그 사람의 실명의 이름이라기보단 애칭 혹은 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감춰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만 알고 있는 애칭이었던 거죠. 그 가카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가카는 누굴 얘기할까요? 아마도 당시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한 관원이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세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거기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사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역은 그가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고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사실 아닌 말 그대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본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를 누가가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로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그가 수집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필요를 느끼게 됐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교회의 역사는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역사는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일기라는 말로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복음적인 일기를 좀 기록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런 제게 가장 큰 고민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 시점에 내게 스며들어온 그 복음이 참 감사하고 참 고마운데, 어느 시점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만났냐고. 근데 그 말이 공식처럼 하나로 전달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는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필요한데,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난 기록물이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보통 간증을 듣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기록이 너무 많아요. 꾸며진 이야기로 소위 말해서 뻥이 많아서 그 뻥 때문에 오히려 잘못 예수를 믿게 되는 실수들을 범하는 거죠. 누가 시대에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예수의 일이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장된 예수 만난 이야기들만 잔뜩 번하니까 예수가 마치 무슨 마법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가 마치 마술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니 이걸 좀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후손이 예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록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 믿어왔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감히 그거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신앙의 역사 기록, 물론 뭐 신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구절절히 쓸 얘기 너무 많죠. 한평생을 살면서 쓸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거꾸로 한번 더듬어가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 시험의 여정, 고난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될 그 후손들에게,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난 이렇게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왜 소위 말하는 그 복을 누리질 못할까?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실 거라고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였고, 그렇다면 분명 그 더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삶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잘못 구하고 있던가.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되새김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가 잘못되어 왔던 겁니다.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앞선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왔던 거죠. 남이 가르쳐준다면 그래서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고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얘기하면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에이씨 그러면서 튕겨나가지, 그걸 바꾸려고 들질 않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나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걸 복을
차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노트도 상관없습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의 힌트에서 사람들이 알아진 건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거기에 동그라미 할게요. 각하라는 단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누가는 첫째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필요를 느껴 후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필요를 느끼기도 했지만, 또 하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로마의 관원인 고위층에 있는 자를 설득해서 복음이 진정성을 가진 진짜라는 걸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모함받아 예수가 죽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복음을 성취한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하등 그가 죽을 만한 이유를 행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당신도 받아들인 그 복음이 진짜임을, 그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우리하고 조금 달랐대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은 양반들하고 천민들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본의 복음을 들어갈 때는 사무라이들한테만 먼저 들어갔대요. 근데 사무라이들이 뭘 제일 좋아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조청을 줬대요.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교회를 나오면 총을 주겠다 그랬대요. 아, 이게 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 사무라이들 중에서는 성주잖아요. 성주가 되니까 그 성주들 중에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조총을 너도 나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주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은 그냥 아주 당연하게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80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죠. 조금 곡해돼서 해석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높은 고위층이 깨닫기 시작하면 시대를 바꾸는 힘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단 학식이 있는 로마 관원에게,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비전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목적지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약한 자를 고치는 것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누가는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당당함으로 그 고위층, 소위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옵기는 나의 신앙의 기록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되짚어 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근데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도 좌충우돌, 이랬다 저랬다.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변해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온전하게 남길 수 있도록 누가처럼 사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머지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해 왔고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여 더하시리라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그 방법도 바꾸게 하시고 그 상황도 바꾸게 하셔서
주께서 더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록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사실을 온전하게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